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 아멘. 오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후반절과 앞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흔히 기독교를 이제 말씀의 종교라고 그렇게 흔히들 정의를 하죠.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은 종교 개혁 때부터 이제 유래됐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이제 그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제 말씀의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전통과 분위기와 그것을 표현하는 어떤 이제 종교 의식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정통 의식이 이게 본질을 떠나서 그냥 의식을 위한 의식이 되어 버려 갖고 이제 신앙의 내용을 완전히 이제 상실한 어떤 그런 이제 분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제 말씀과는 신앙과는 별 이제 관계없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기만한 것이 이 당시에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면죄부가 그거죠. 성경에 그런 것이 없죠. 뭐 연옥도 마찬가지고요. 연옥에 있다가 이제 헌금하면은 그 이제 액수에 따라서 이제 지옥 안 가고 이제 천국 간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제 이론들을 만들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이 당시 교회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부르짖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이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그것을 외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가르치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좋은 관습들이 교회 중심 가운데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분위기가 이 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성당이나 예전에 이제 뭐 동방 종교에 가보면 알듯이 화려합니다. 막 가보면 절로 이제 엄숙해져요. 이제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단의 어떤 형태에서 종교 개혁 이후에는 심플한 이제 강대상이 이제 앞에 이제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강당 중심의 어떤 그 예배당의 형태도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말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표현하고 신앙을 눈으로 또 피부로 체험하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예전으로 이제 돌이키는 이제 그런 운동도 있었습니다.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운동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 이머징 교회라고 해요. 그런 운동을 하는 게 가보면은 이제 말씀 중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이제 예배 형태나 의식을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의 이야기인데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형태를 그렇게 추구하면서도 사실 이 운동도 이제 말씀에 이제 근거해 갖고 본질을 이제 추구하는 이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든 간에 양보할 수 없던 이제 기독교의 우선순위를 이제 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명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역할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제 어떤 이제 축복으로 이어지는가,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역할. 베드로전서 1장 후반절에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자라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요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라는 것이요.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루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루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이제 정축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남자의 정자라는 얘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시간이 흐르면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은 그러니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우리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역할은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의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거듭난 인간을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거듭난 인간을 영적으로 계속해서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와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베드로 또 2장 2절에는 먹과 같다라고 비유했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령한 젖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 방금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신생아에게는 엄마의 모유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해요. 성화.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경험되어진다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능케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남기시죠.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도록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역할은 또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만이 아닌 사도 요한도 이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 복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맨 끝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서론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 아주 오랫동안 우리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가장 거룩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 이제 거룩한 독서다라고 그렇게 불러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는 4년째 이 거룩한 독서를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능력의 삶을,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기 원한다라면은 그 시작은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것을 우리가 일평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할머니 예수님 만나고 나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마음껏 읽는 일이었고,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어요.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도하려고 해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니, 할머니가 글을 몰랐어요. 까막눈이었다는 문맹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경도 읽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렇게.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지혜가 생겼어요. 이 할머니 집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매일 학교들이 쉬는 그 쉼터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 책을 읽고 싶은데 좀 읽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부탁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접어두었다가 이분은 학생들한테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 학생이 성경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학생이 말씀을 저기 읽어주는 동안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할머니를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일이 이제 경험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귀한 은혜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이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주다가 구원을 경험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말씀을 보다가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읽기 이어서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진지하게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지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읽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을 삼키고도 여전히 우리가 음식의 혜택을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언제 그러냐면은 삼킨 음식을 충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제 영성 수련가들은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읽고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작업이 이제 묵상입니다. 그 작업을 소의 되새김질로 비유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에 적용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외국이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사냥개가 어느 날 사슴뼈다귀를 발견하고 그 뼈가 하얗게 드러날 때까지 또 물어뜯고 핥고 물어뜯고 그 뼈다귀를 을미하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히브리 성경의 한 단어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가라는 단어예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서 쓰여졌냐면은 시편 1편에 쓰여졌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했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싫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너무 재밌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그런 상태를 여러분 상상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진리에 빠져들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면 우리가 세 번째 할 일은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되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라는 거야.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묵상의 목적도 묵상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잡고 살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읽고 음성을 듣고 실천하고.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메드켈루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약이라는 말이에요. 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감기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약 먹어야 되잖아요. 낫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처방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처방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것, 지켜나가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 결국은 큰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기간이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겠더라고요.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길 믿습니다. 그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